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107편 1절만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 말씀 중에는 자그마치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102번이나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사가 많은 거 아닌가 하고 시어버까지도 봤는데 102번의 감사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늘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서 감사가 많은 성경을 많이 보시면 더더군다나 좋고요. 또 내 앞길을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꼭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사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봅니다. 저는 오늘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한번 제가 물어볼까요? 감사를 여러분들은 몇 번이나 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마 1년 동안은 생각하지도 마시고 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소리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한번 생각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임마누엘 센터를 나가 보니까요. 그 임마누엘 센터 나가게 되면 참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를 음식도 갖다 주면서 물도 갖다 주면서 또는 우유도 갖다 주면서 과일도 갖다 주면서 늘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마다 저는 빼놓지 않고 감사합니다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죠? 아마 그런 일주일에 합니다. 그렇게만 하셨다고 하더라도 감사가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사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이런 감사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차근차근히 좀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으시겠습니다. 감사가 많은 사람과 감사가 적은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며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히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연이어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한량 없으신 은혜로 인해서 생명을 이어가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된다. 몸이 육신에 연약할 때도 있고 아프기도 할 때도 있지만은 그런 때마다도 하나님 지금까지도 생명력을 연장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아픈 부분도 참아나갈 수 있고 아픈 부분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도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게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늘에 태양빛을 주시고 자연을 주셔서 먹고 마실 수 있는 물건, 그리고 물질, 그리고 공기, 또는 여러 가지 음식과 일용할 양식, 그리고 생활 환경 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뿐 아니라요, 우리를 목자와 양같이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사는 존재들로 만들어주시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라고 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7편 1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같이 여호와께 감사라고 하신 말씀은 구약 성경 곳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역대상 16장 34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신 말씀이 자그마치 여러 군데 나옵니다. 시편 106편 1절에도 시편 118편 1절에도 또 29절에도 이사야 12장 4절에도 또 에레미야 33장 10절 11절에도 시편 136절 26절에는 매 절기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연이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마 읽으시고 보셨으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하신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그분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비하시며 그분은 인자하시며 그분은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은 설전 5장 18절에는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냐고까지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예수님을 힘입게 되어서
잊지 않고 말에나 일에나 감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내 평생 내내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만족함을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간직하고 하게 된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축복을 받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감싸주시고 계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면서 나를 위해서 인도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리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도 없고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범사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감사의 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서 범사에 감사할 때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이 된다는 사실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전에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것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뜨거워지는 태양빛에도 주님의 주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태양빛이 뜨거워서 피하기도 할 때 태양빛이 만약에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곡식과 갖가지 열매는 하나도 세상에 있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처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그것을 깨달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내 심령이 더욱 풍성해지고 그리고 행복도 있게 되며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미국에서 태어난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화가를 여러분들은 아마 들으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제가 이 말씀을 더 드렸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은 하도 오래돼서 저도 잊어버릴 때가 됐는데요. 아마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워너 솔맨은요,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림이었기 때문에 온 세상에 이름이 난 아주 유명한 화가 아닙니까?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게 된 동기가 있다고 했죠. 동기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렸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1917년을 결혼을 했다고 그래요. 1917년. 왜 오래전 얘기죠? 1917년에 결혼을 해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엄청난 중병이 걸렸다고 그럽니다. 아주 무서운 중병이 걸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진단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임파선 결핵이 걸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3개월밖에는 더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 이제 시한부 인생이 되어버렸죠. 그렇게 되면 이제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럴 처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한한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말에 솔맨은 절망을 하고 말았는데 다 그 임파선 결핵이라고 하는 건 도저히 그때 당시 1977년 정도 때에는 고칠 수가 없는 그런 엄청난 무서운 병이라고 합니다. 그런 병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절망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임신을 한 그때 당시 유명한 가수였던 자기 부인이 하는 말이, 아내가 솔맨을 위해서 위로하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3개월이나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으니 그 많은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를 기도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3개월이 얼마요? 3개월을 살다니 당장 죽는 것도 하루만 산다고 해도 감사한 일인데 3개월을 주셨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감사하면서 삽시다라는 얘기를 했다. 그 위로를 드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원망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솔맨은요, 이 말을 듣고 벌컥 화를 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을 감사하게 듣고 말하기를, 그는 절대로 원망하지 않고 제 입에서 원망 소리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 3개월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나에게 주셨으니 그동안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3개월이나 긴 시간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그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해일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날서부터 열심히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기를 시작했답니다. 예수님의 초상화를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때부터 그렇게 감사하면서 그랬는데 그 초상화를 그리면서 사는데 차차 이게 웬일입니까? 기적이 일어난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요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인생을 받았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축복을 받으면서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는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한번 병원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서 다시 한번 보니까 의사가 말을 하기를 가만히 저 주치의는 잔 헬리라고 하는 주치의였다고 그래요. 그때 너무 놀라면서 말하기를 주치의가 너무 놀라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3개월 동안 무슨 약을 먹고 어떻게 이렇게 깨끗이 나았습니까? 아, 참 대단한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원어스 올면은 대답하기를 다른 약은 먹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아내가 주는 감사하는 약을 매일매일 잊지 않고 시간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림을 그린 것 뿐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얘기가 말하기를 박수를 치면서 잘 들으십시오. 바로 그것이 명약입니다. 감사가 명약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요.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여러분, 감사하면 마음이 즐겁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도 즐겨하십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올리시는 겁니다. 이럴 때 이런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역사를 나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병, 그 무서운 병이 깨끗하게 사라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차근하게 알아들으시고 그런 모습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생명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푼다고 하는 사실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셔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감사는요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는 것보다는 이전에 주신 은혜를 아직도 내가 깨닫지 못한 은혜가 내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는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감사는요, 감사야말로 최고의 기도요. 주님께서 이전에 내게 감추어 두셨던 흔적들을 찾아내는 것임을 깨닫고 감사를 잊지 않고 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도요.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캄캄한 밤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을 때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이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에서 보고 계시질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찬송을 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알아서 믿음의 간절함으로 찬송을 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송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찬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나와서 교회에 나오셨을 때 입 딱 다물고 찬송 안 하신 분들 여러분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입을 크게 여시고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올려드리는 그 찬송을 지금 하나님께서 받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면 말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용하게 이제 입술로 중얼중얼 누가 들을까봐 중얼중얼 이런 찬양은 하나님은 즐겨받으시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요,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되고 감사하는 자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적을 받게 된다는 사실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잠언 3장 9, 10절에는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께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이미 지난 지가 좀 오래됐는데 오늘 아침에도 여기에 잔뜩 쌓여있던 것들을 이제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치시다고 해서 잠깐 좀 치지 말고 다음에 치시면 어떠십니까? 이미 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말씀들을 드리기 위해서 좀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면요, 내 창고에 기쁨이 꽉 찹니다. 내 창고가 찬다고 잠언서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내 창고에 차고 내 즙틀에 포도 열매가 잔뜩 들어있다고 얘기를 하고 계셔요. 왜 그럴까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모습, 한 끼를 먹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산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어찌하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잡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남 주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내 축복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만 또 말씀을 드릴까요? 어느 집에 말 그대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어머니와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늘 웃음 띤 얼굴로 찬양이 입에서 끊이질 않았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웃음 띤 얼굴. 여러분들이 보셔도 아마 아실 겁니다. 댁에다 말씀을 하시거나 무슨 하시거나 보면 그 얼굴에 웃음기가 잔뜩 들어있는 분들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도 즐거우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짜증내지 마십시오. 신경질 부리지 마시고 화내지 마십시오. 얼굴 찡그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가운데 가는 사람이니 나는 열심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요, 늘 웃음 띄는 얼굴로 감사를 하면서 찬송이 입술에서 끊이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와, 참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도 그러면서도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어떠한 처지에 있다라고 해도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감사가 내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즐거운 일들이 생긴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알아봐야 된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즐거우며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살면서 더더군다나 생활이 어려우니까요. 남의 집 청소를 해주고 남의 옷을 가져다가 재봉도 해주고 그리고 식모살이도 해가면서 근근히 아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모진 일, 힘든 일을 하면서도 입에서는 항상 찬송이 떠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 기도하며 아들을 키웠는데 열심히 아들을 키웠는데 이 아들이 명문대 프린스턴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프린스턴 대학에 수석으로 졸업을 하면서 졸업식장에 가서 수석으로 졸업을 했으니까 이제 소감을 발표하라고 얘기를 해서 강대상에 올라서서 발표를 하는데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까지도 생명을 연장하시고 아침을 든든하게 잡수고 교회에 나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떡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시간도 한 초도 살지 못한다는 것을 이런 데 한번 깨달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들의 은혜일 뿐이 아니라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은 저에게 감사를 가르쳐 주신 어머니의 크신 은혜 때문이었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가 얼마나 귀한 어머니신지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키우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가르쳐 주신, 크신 감사를 가르쳐 주신 분은 바로 나의 어머니시라고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그 후에 변호사가 되기도 하고 뉴저지 주 지사가 되고 노벨 평화상도 받고 미국의 28대 대통령 토마스 윌슨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귀하게 자란 자녀, 그렇게 어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던 그 자녀가 미국 28대 대통령이 됐던 토마스 우드로 윌슨이라고 하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나도 지금이라도 감사를 많이 해야지. 나도 지금이라도 찬송을 많이 해야지. 나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사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자녀를 키웠더니 자녀도 감사의 본을 받아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다는 사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누구나 잘 됩니다. 감사하면서 하면 행복도 찾아오고요. 감사하면 축복도 찾아오고요. 감사하면 새로운 희망도 생기기도 하고, 감사하면 마음도 밝아지며, 감사하면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하는 사람,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은 항상 입에서 감사가 쉬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시편 30편 4절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라고 했으며, 시편 95편 2절에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감사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큰 것에도 감사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환난과 고통에서도 감사했던 분이 다윗이었습니다. 감사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천국을 만들어 가고, 불평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지옥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감사만 있는 곳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도 감사의 기록은요, 가인과 아벨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인은 정성껏 키운 농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아벨은 자기가 잡은 양을 키우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벨의 제사만 받았을까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4절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믿음이 빠진 제사였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 때 믿음이 빠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가인의 제사는 믿음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형식으로 드린 예배,
베풀어 주신 은혜에 찬송도 없고 믿음도 없는 제사는 주님께서는 받지 아니하십니다. 모든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하며 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여러분 잘 아신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감사하는 민족만이 승리하고 믿음의 감사로 예배하는 민족이 축복을 받습니다. 아벨이 축복받은 이유는 그의 제사 가운데에서 믿음의 감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히브리 1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은요, 개인이나 민족이나 축복을 받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십시오. 그들은 감사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감사가 빠지면 안 되는 민족이 그 민족 아닙니까? 노벨상을 받은 사람 20%가 유대인이고 전 세계 과학자들 30%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감사함을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 가운데 감사가 항상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여러분들은 아십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도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자유를 찾아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미국 대륙으로 1620년에 항해를 해서 시작해서 그해 11월 11일 미국 동북부 매사추세츠 케이프 코드라 해안가에 도착을 하고 지금의 플리머스라고 하는 땅에 겨울에 상륙을 했는데 눈보라친 혹독한 추위, 질병과 식량 부족, 원주민들의 냉대, 들짐승들의 위험 등등 절박한 상황에서 결국 그해 1620년 겨울 102명 중에 절반 이상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다음 해인 가을 하나님께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첫 시작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성을 해서 정성 들여서 갖다 놓았던 과일,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정성을 인해서 여기 오랫동안 쌓여있던 과일들 아시고 계십니다. 이 열매가 맺기까지는요, 그 하나를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없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과일 한 쪽을 먹으면서도 감사하면서 먹는 것이 바로 그런 것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행복도 고난과 환난과 인내와 눈물 등등 시련과 아픔을 거쳐야 행복도 우리에게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잠시 아픈 것만이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자고 믿고 말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 환경에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어떤 환경에서도 모두 모든 일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잊지 말고 잊었던 감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매일매일 매시매시 매초 매태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를 들으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평안할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더욱 감사할 것이 많아짐을 알고, 비록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평안할 때도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감사하면 살아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게 하시오며, 풍요로운 영육의 양식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면 행복도 있고 감사하면 축복도 있음을 알아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무한광대하신 은혜에 감사하오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